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우리가 늘 듣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이 사건을 예수님은 공생에 하시기 전에 첫 기적으로, 첫 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도대체 예수님은 첫 표적을 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표적을 일으키셨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 늘 저도 어릴 때 교회 생활하면서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 그렇죠. 근데 하나를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언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됐냐. 언제.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 비슷한 물질이 예를 들어서 나무가 테이블이 됐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왜 이게 나무니까. 그런데 물이라는 성질이 포도주가 된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라고 본다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도 손님일 때는 절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혼례 잔치에서 예수님이 언제요? 하인들에게 명령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나는 속박되고 구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본인이 한 번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마음이 한 번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서적, 정신적으로 한 번도 자유로워 본 적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설명했더니 왜 내 마음대로 성도들 마음대로 두지 못하냐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아닌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왜 그렇게 가두냐고 얘기해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이미 우리의 영적, 정신적, 정서적 마음의 생각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거의 모르고 삽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태성 집사가 일을 가면 뭐 기계를 설치하기도 하고 AS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설치할 때는요 새로운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할 때 설치하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그 이사할 때 가구가 들어가고 가전제품 들어가는 순서가 있대요. 난 처음 듣는 이야기.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뭐하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뭐 먼저 들어갈 가구가 들어가기 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한 번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해방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주인 된다고 하니까 여전히 뭡니까? 구속하고 속박하여 내 인생을 또 괴롭고 피곤하게 만드는 줄 알아요. 그것 자체가 착각이라니까. 그것 자체가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부족함, 또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말은 결핍을 완전하게 해소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겨내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고 우리를 재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축복을 사실은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고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늘 평소에 속박되고 구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갈긴 뿌리 체질이 뭘 못하게 만드느냐.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게,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24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평소에 날마다 그 시간을 꼭 찾아야 돼요. 그게 정식이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데 그 엄청난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 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특별히 마음을 열지 않고, 특별히 뭡니까? 실제로 닫혀져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뭡니까? 내가 주인 돼 있는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자기가 묶어놓고, 자기가 가다놓고, 자기가 닫아놓고, 하나님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하여 주인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자기가 닫아놓은지도 몰라. 자기가 가두었는지도 몰라. 절대 창세기 3장 속에 시작되어진 나라고 하는 아주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절대 내놓은 적이 없는. 그렇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은혜가 안 되지? 은혜 받았는데 왜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지? 이것 자체는 뭐죠? 전부 받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이랬다. 문을 열지 않아요. 생각을 열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절대로 이 응답을 못 누리게 만든다. 그게 흑암에 덮여 나라고 하는 가장 고질적인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나중심의 생각 속에 딱 갇혀가. 똑같지요? 비고, 그러니까 모자라는데도 대책이 없는데도 결핍의 상태인데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졌다는 말은 인간의 가장 축복 잔치가 뭡니까? 결혼 아닙니까, 사실? 결혼 때 상복 입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식 때 최고의 옷으로 최고로 축하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행복을 향해 가는데 그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언제 채워지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입니다. 주인 될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가 시작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 안에 뭡니까? 주는 그 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인이라면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그러니까 주인 될 때, 그 주인 된다는 말이 오직이에요. 오직 하면 다른 거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오직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오직 하면은 이게 세상적이고 뭡니까? 세속적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 어디서 오는 행복이냐의 문제지. 그렇죠. 어디서 내가 평안하냐, 어디서 내가 안식을 얻느냐는 얘기지.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딴 데 있지 않아요. 다른 건 전부 육체적 만족이지. 육체적 만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적 만족을 하지 않으면 우울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만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는 기쁨이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기쁘지 않고 실제 행복하지 않고 실제 안식하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걸 채워서 가짜 행복으로 자꾸 나를 뭡니까?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몰아간단 말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지. 육신적인 만족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다. 어디에 내가 있어야 되느냐. 그거 문제죠. 24시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이 주인된 상태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려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아니, 부족한데요? 아니에요. 있어도 내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목마르면 나는 늘 부족하다. 가난의 영도 있습니다. 예, 가난의 상태가 있다고요. 돈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 가난의 상태가요. 자꾸 이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을 뺏어간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몰라. 자기가. 나도 몰랐어요. 내가 만든 틀 속에 살아간다는 게 이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 복음 깨닫고 보니까, 아, 이게 완전 불신자 상태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는. 그 한계를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는. 내가 만든 나, 내가 생각해서 각인시켜 놓은 나, 내가 생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이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안 들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 그냥 감정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지. 그 은혜가 임하면 생각 바뀌고 마음 바뀌고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데 생각이 안 바뀝니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데 마음이 안 바뀝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데 정신 문제가 치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데 중독 문제 해결 안 되겠어요? 자기가 만든 틀과 뚜껑 닫아놓은 그 완전 막아놓은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은혜의 담대가 그 속에 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거는요,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각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맞아져 있는 그 응답이 축복이다. 불신자는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 하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상태를 그대로 가져요. 창세기 3장 철저히 내가 만든 나,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것. 그걸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달라고. 뭡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치, 성공. 그것 가지고 여러분 맨날 좋았다가 슬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맨날 그거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사람도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용이 돼버려요. 관계가 안 될 만큼. 마음을 열어 실제로 함께 이 축복을 누리며 서로를 살려주고 성공시켜주고 응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체험하고 함께 포럼하고 거기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통치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요, 싹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되어집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렇죠.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이.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가 임하셨다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잔치집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내 삶에,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내 인생은요,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걸 거의 모르고 살아요. 그 가치와 그 축복의 영적인 사실들을 거의 세상과 비교할 게 없는데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 의미와 그 축복을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내 생각을 무너뜨릴 때가 됐습니다. 내 방식을 없앨 때가 됐습니다. 내가 살아온 흐름을 멈추고 주님이 주인된 삶의 흐름을 살아갈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나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구원받고도 운명과 팔자에 묶인 것처럼 구원받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 일어나고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긴장감, 그 스트레스는요, 끊임없이 옵니다. 성령은 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 놓은 성령은. 그게 뭡니까? 내 육은 맨날 또 내가 중심 돼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어. 지쳐버리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나중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주님이 주인 되는 이 축복은 내게 절대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내게요, 날마다 꼭 이 일이 있어야 되는 이유와 그 응답을 하기 시킨다. 날마다의 삶이 절대응답이에요. 이게 꼭 와야 돼. 이 실수가 와야 돼요. 그렇죠.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사람들은 몰라.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뭐요? 절대 응답을 찾아야 된다. 그게 보이면 승리한 겁니다. 그게 보여야 돼. 말씀 속에서 보여야 되고 내 인생 속에서 보여야 돼.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여정 속에서 오늘 지금 나에게 꼭 주셔야 될 문제요, 사건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그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돼 버리면 그거 실습니다. 편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그렇죠? 예. 편한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뭔 말이냐. 늘 안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실제로는 안 편하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꼭 회복하셔야 돼요. 뭐를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에, 내 현장에 주인공. 예, 그게 24시 된다면 내 상태가 여러분 분명히 그 24시 되어 있는 항상 주파수가 주님께 맞춰져 있는 다른 주파수 찾지 않고 항상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그 상태는요, 달라요. 정말로 달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서 얘기해라.
만나는 사람에게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물어라. 평안하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상태가 여러분 회복되어져, 그 오직의 상태거든. 이게 회복되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 완전 다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축복이 실제로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네, 안 돼. 될 듯, 안 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393 해라. 이게 전부 뭡니까? 그리스도 주인된 상태라. 그리스도 주인.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상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대부분이 오해합니다. 주님 주인된 상태를 싫어합니다. 왜? 지금까지 구속받고, 지금까지 구속받고, 지금까지 묶여있고, 지금까지 갇혀 있었기 때문에 또 갇히는 줄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해방입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여러분 옥에 가닿는데 옥에 있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옥에 가뒀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들을 가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묶지 못하도록, 환경이 나를 묶지 못하도록, 내 생각이 나를 묶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안에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내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게 갈등이 들어올 때, 내가 불안이 찾아올 때,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몰려오면 빛을 비추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변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그 상태가 예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그 상태가 기도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상태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면 방향과 길을 나는 잃어버릴 것 같고 나는 놓칠 것 같지만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언제 놓쳤냐? 내가 하나님 된다고 할 때 놓칩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그런 방식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못 본다니까. 내가 주인된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여야 보여요. 그게. 그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 절대 응답의 능력, 이 비밀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거,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서 보여지는데. 뭐가요? 창조의 능력까지. 그감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다. 그러니까요, 당연한 응답은 올 수밖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같죠. 그감의 권세가 꺾이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귀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문을 열으시되 주님이 주인된 그 응답이 계속 연결돼 어떤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 감정과 기분이 거기에 방향 맞춰 따라올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돼야 돼. 정말로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자녀의 그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내 육신적 삶도 누려지는 하나님 최고의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